자, 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네 번째. 오늘 시작 글자는 한문으로 나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를 상징하는 머리 글자예요. 자, 여기 부제로 제목을 붙이기를 가인아,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 번째 얘기가 뭐냐? 신인, 명아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난주에 명령하신 것, 그리고 오늘은 그거를 내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주부를 보시면 매우 복잡한데요. 여기 그림도 많고 이런데요.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저녁에 또 그리고 수요일 이어서 이 말씀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론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남다르게 구별되는 용모. 그렇죠. 얼굴 모양이 다 다르죠. 예. 이목구비를 갖춘 건 사실인데 사람은 각각 특색 있게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다르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내면의 자질도 달라요. 지적인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격적인 요소, 성품까지 다, 그리고 생활의 모든 습성까지, 덕목까지 다 다릅니다. 이게 다 어울러서 그냥 자질이라고 묶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가는 그 성취도가 있는 거예요. 이루는 분량이 있는 거죠. 그걸 향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걸 꾸준히 진행합니다. 어떻게?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성격적으로도 있고 직업적으로도 있고 재능적으로도 있고 예, 성품적으로도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한 방향을 향해 꾸준히 갑니다. 물론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 좌우로 흔들려서 갈짓자로 가는 이들도 있죠. 예,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꾸준히 뒷심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일종의 의지라고 하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지금. 자, 문제는 뭐냐? 그가 자기 내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주된 관심사가 있어요. 그걸 취향이라기도 하고 또 천성적인 어떤 성품의 요소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거죠. 시간도 몸도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관심을 갖고 예, 그 일을 계속해서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도모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삶 속에 내면적인 자아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되는 진보 역사가 일어나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얼굴만 다른 게 아니에요. 내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분량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질감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인 면에도 그렇고 그런 모든 면에서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정작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대로 된 자아, 건강한 자아,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아를 갖추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뒤에도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자아 정립이라는 게 있고요. 자아 확립이라는 게 있어요. 확립과 정립은 좀 질감이 달라요. 자아를 정립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튼튼하게 굳세게 세우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아 확립은 뭐냐면 중심이 아직도 바로 잡히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고한 자신의 모습을 갖고 인생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기분을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냥 인생을 그렇게 흐트러지게 사는 일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가지자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급한 게 자아 확립을 빨리 해야 돼.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그 정체성을 이제 건강하게 잘 이루어가는 걸 말할 때 일종의 자아 정립이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신다고 이제 옷도 차려입고 꾸미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용모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내 속 사람을 날마다 꾸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내 인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가 나라고 하는 자체를 잘 꾸며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기 간주에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에 대한 것만 급급한 내 모습을 가꾸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인간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내 안에 있는 진짜 속사람 반드시 내가 바로 갖추는 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들어갈게요. 이에 앞서도 논하였던 바, 그러니까 앞에 시간들 신인명까지 했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잖아요. 몸도 잘 가꾸어야 되고 마음도 잘 가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요소도 잘 가꾸어야 돼요. 이게 잘 가꾸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대신관계에서도 필요하고 사람들 속에서의 내 모습도 필요하고 대사관계, 인생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이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세상을 사는 것이 원만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누구를 물은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꼭 살펴봐야 될 게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지를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 내 자아가 견실한지 건강한지 알아봐야 되고 그 상태에서 잘 익어진 건지 성숙한 것인지 이걸 제대로 갖추는 걸 말할 때 그걸 자아정립이라고 그래요. 자아정립하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첫째는 신령해야 되고 내 안에 내 자체가 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실이 와도 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안정되게 잘 자리를 잡고 나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죠. 그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한 건을 해낼 수 있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목적.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영광만이 아니라 귀한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찾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영원한 영광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얘기죠. 재미있는 말 하나 더 나왔어요. 곧 내가 옳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게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틈실한 건지, 건강한 건지. 그리고 내면이 칙칙한 자가 아니에요. 밝은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점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 먼저 들게요. 1번. 제사하는 가인 아벨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와서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나온 아들이 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벨을 낳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셋이 나왔으니까 아들 셋만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담은요 가인과 아벨을 놓고 또 셋을 놓고 난 이후에도 800년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이름들은 다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냐? 가인하고 아벨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분류예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낳은 자녀들 중에서 첫째 하나 어떤 중심으로 사는 자식이었느냐, 또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땠느냐, 그 결과로 어떤 삶으로 그들의 삶이 기결이 됐는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볼 때 두 부류 중에 가인과 같은 사람,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인은 생업,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부. 그리고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한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가장 신성한 삶의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2번이 문제인데 가인과 아벨은 이 제사 드리는 삶을 오랫동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됐어요. 그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들이 자립을 해서 삶을 영위하면서도 꾸준히
제사 드리는 삶이 일상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이었기 때문에 제사는 그들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상이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로 볼 때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면하셨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벨이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 받으신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제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흔히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어렸을 적부터 수많은 강단을 통해서 들은 바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식음방직에 양을 잡아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 갖고 무성의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안 받으시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나이가 들 때까지 가인의 제사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안 받으셨냐는 거죠. 중요한 건 제물도 잘못된 게 아니고 제사 자체에 무슨 성의가 있고 없고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마음 자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 어떤 이유도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가인은 제사자로서의 그 자아가 변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맞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이탈된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그 답이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 안 받으니까 분노했어요. 우리 현에 온 말로 열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부락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벨을 말이죠.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극한 노여우며 마음에 사리가 가득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3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이 제사를 계기로 해서 자신들의 진면목, 그 본래의 모습이 말이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상태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면 당연히 가인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안 받으셨을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마치 선심 쓰듯이 이렇게 차려놓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칭찬받으려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의 의미로 순종의 의미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 제사를 왜 안 받지? 이유가 뭐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았으면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안 받으실 만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고쳐서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발 제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래야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이 화가 언제 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죠. 이 가인의 제사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드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져요. 6절, 7절. 가인아, 안식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이때 불만을 가지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알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었겠죠.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반듯하게 바로 행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다. 바로 너의 자아를 정립하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벗어나는 상태가 많다는 얘기예요.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행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요, 이 사상이 빗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너 자체부터 먼저 다스려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충고하셨어요.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2번 안 되면 3번도 하고 3번 안 되면 4번도 하고 아니면 10번도 하고 100번이라도 해야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가인은 하나도 안 했어요. 왜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사람의 이치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뭐예요? 예,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감정을 누구로 뜨리지 않고 그대로 행동해서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4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은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성향이, 이런 사상이, 이런 중심이 가인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도 그렇고 제도권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골격도 그렇고요. 이게 중심이 변질되고 사상이 변질되고 문화까지 이 두 갈래로 계속 내려갑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고전 영화 중에 베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베너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의 대결을 다루는 영화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결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걸 보여준 게 바로 베너의 중요한 골자거든요. 그것처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개념이 오늘날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원천적으로 분리되는 시발점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를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걸 병합해서 한 대 섞으려고 하는 거, 그걸 좀 지나쳐서 아예 녹여가지고 그냥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융합, 또 영합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불편한 거고요. 불행한 거고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은 계속 신분은 신분대로, 인본은 인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속에 있는 이 자아를 어떻게 제대로 가꾸고 이걸 건강하게 유지하느냐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2번째 단락을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습을 마치 내시경을 넣어서 이 장을 살피듯이 말이죠. 진단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서 잘 살기를 갈망하죠. 뭐 잘 산다는 건 꼭 뭐 부유하게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반듯하게 제대로 사람답게 바로 사는 걸 말할 때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늘 갈망합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런 경우는 괜히 세상 오셨어요. 자원 낭비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예요. 고군분투. 내 역량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걸 말할 때 분투한다고 그래요. 그런 세월을 인고 참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쭉 갑니다. 그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자신의 내적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그걸 내주하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는 동그란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여기 삼동이 중요해서 문자를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동감해야 돼. 동감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나 내 생각이 일치를 이루도록 사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는 걸 말할 때
그 모든 일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동참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그림 하나가 있어요. 공손하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그 속 사람은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2번 항목을 보면 어때요? 제일 그 마음 가운데 머리 부분을 제가 확대해 놓은 거예요. 골퍼제를 잡고 많은 계획을 세워 이번 주는 뭘 할까. 이 동그라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분홍 색깔도 있고 초록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일상생활 속에 아름다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각가지 많은 잡다한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요, 육적인 신앙이네요.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복음의 교리로,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자리는 한쪽 구석이야. 그냥 일상생활 속에 교회 생활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야. 여전히 내가 모든 삶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이게 육적인 신앙인들이에요. 네 번째 그림은 어때요? 가운데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내 자리는 그 앞에 부복한 자세로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면의 그림 말고 또 하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일반 세속인이나 육적 신앙인의 눈매를 한번 보세요. 부끄러움의 눈매예요. 자기의 모습을 가리는 눈매죠. 그런데 영적인 성숙인의 눈매는 어때요? 웃고 있는 모습이야. 그런 차이점도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 안에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굳이 가인을 얘기한다면 바로 3번 항목이 되겠죠. 자기가 모든 것을 왕노릇하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 하나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자, 큰 3번을 보시면 이건 또 다른 면이에요. 우리 안에 성품의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에 따라 그 내면에는 항시 언제든지 또 매사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고하란 말은 뭐냐면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뭐 지식인이든지 무식한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뭐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계속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따져요. 덕실, 뭐가 내게 덕이 되고 실이 되는지, 또 이념적으로도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갖추어진 신령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품적인 지수를 갖고도 따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행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선한 사람으로 남기도 하고 악한 사람으로도 구분되기도 합니다. 중요해요. 여기 그림 4개를 하나 놨죠. 여기 앞에는 남자를 넣었으니까 여기는 여자를 넣었어요. 근데 이 여자 그림은 좀 특이한 두상을 갖고 있어요. 애굽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애굽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본적으로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애굽인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작은 그림 하나는 인간적으로 자기 쾌락에 빠져 있는 일반 세속인의 모습을 의미할 때 1번 그림이에요. 자, 2번 그림은 뭐냐? 애굽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특히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밖에서 볼 때는 세속인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 속에만 반쪽짜리로 겨우 영적으로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애굽 선민하고 똑같아.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만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세 번째 그림. 요거는 이제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내려왔잖아요. 이제 애굽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길들여지고 있는 모든 습성들, 지식들,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훈련을 받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상당 부분은 세속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행태를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지도하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만 실제 그 내면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변역을 하고 노엽게 했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 3번의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세요. 네 번째 요소가 있어요. 영적인 성도예요. 그의 삶의 안에 온전한 자아가 정립이 되고 그러니까 옳고 건강하고 좋은 상태, 밝은 상태에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내 속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힘을 못 쓸 뿐이지. 성경에 보면 이 문제에 관한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 나는 공고한 자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과거에 길들여진 옛사람의 내 모습이 있고 현재 예수 안에 거듭난 구원받은 새 성품으로 변화된 요소가 내 안에 있는데 이 둘이 날마다 내 속에 싸운단 말이죠. 우리 속에 내 있는 모습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 네 개의 그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추천하는 거는 이 네 번째 영적 성도로서의 모습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 하나 앞에 내 자아 관리를 바로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 생애 속에 귀한 은혜의 영광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저녁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